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나라는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고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늘 물이 문제가 됐어요. 물 공급하는 것이 삶의 관건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제일 앞에 보면 명절 끝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 나라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초막절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초막이 무엇인가? 초막은 장막과는 또 다른 것이죠.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임시 숙소를 만든 것을 초막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텐트도 치지 못하고 초막을 짓고 그 광야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던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 초막절 전야에 제사장이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예식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광야에 메마른 땅에 살아갈 때에 초막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 물을 주셨다.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 물을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올해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물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게 은혜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그런 행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나라 절기를 보면 단지 과거의 어느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차원이 절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막절마다 제단에 실로암 샘물을 거기다 갖다 부으면서 하나님 주실 생수와 같은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했던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때 예수님께서 오늘 7장 37절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예언된 것 같이 그 배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구약이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구주가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하는 뜻을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강물이 너희 배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38절에 나오는 생수의 강은 39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수의 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이 부어진다 말합니다.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때때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여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깨닫고 그 죄를 버리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우리가 기쁨을 얻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용기를 갖게 돼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자가 되는 것의 시작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신자가 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하루하루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안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그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가 예수 믿고 받는 성령님은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넘쳐나고 충만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님이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강이 흐르는 사람인데, 신약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성령이 넘쳐 흘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울 한 사람, 원래는 아시아 사람 아닙니까? 온 유럽에 교회를 세웠어요. 온 유럽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바울로 인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은 강물과 같다 할 때 어떤 분들은 하는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불과 같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 섬기던 교회에 어떤 아는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사역 훈련을 시켰던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참 성품도 좋고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자녀 기도 제목도 아니고 뭐 남편 기도 제목도 아니고 성령 체험을 좀 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거나 부흥회가 있거나 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집회 전에 바꿔서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집사님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어요. 집사님,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는 좀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실망한 그런 목소리로, 아니요, 저는 원하는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이제 수년간 좀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집사님이 생각하는 성령 체험, 성령의 부으심은 불과 같은 체험이에요. 마치 무슨 고압전선에 찌릿하고 감전된 것처럼 어떤 강렬한 성령의 체험을 바랬는데 그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과 같고 강렬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긴 있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에 불과 같은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물과 같은 역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충만할 때에 두 가지 양상이 있다. 불과 같은 충만함이 있고 물과 같은 충만함이 있다. 불과 같은 충만을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확 부어져서 외적 충만, 능력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물과 같은 충만이라는 건 성령님이 내 안으로 깊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성령님이 적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적 충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의 불같은 외적 충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플레스. 이 플레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다, 일시적으로 가득 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게 플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배 안에 가득해서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다. 가득하다. 물고기가 배 가득하다 할 때도 플레스가 쓰였어요. 일시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플레스,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는 충만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불과 같은 충만이 계속 지속되면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늘 뜨거워가지고 하면은 자기도 감당이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소진되고 건조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한때 참 은혜 받고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다 사라졌다.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의 불과 같은 체험은 짧으면 2주, 길면 2달인 거예요.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불과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을 예수님은 성령의 강수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는 아까 사도행전과 다르게 플레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앞과 다르게 장기적으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포화된 상태.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용례가 나무가 뿌리를 통하여 물을 많이 흡수하여 수액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플레르라고 말합니다. 포화되어 있죠, 물. 근데 나무가 그렇게 수액이 이렇게 포화되어 있으면 잎이 막 솟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플레르의 내적 충만, 내적 충분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열매가 가득하다, 가득이란 단어가 플레르입니다. 열매가 가득하게 만들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적셔지고 충분하게 되어져서 내적 충만에 이르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내면으로, 내 영혼으로, 내 심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적시고 충만하게 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고 아주 화평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아주 착한 사람이 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면에 깊이 적셔들어진 사람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의 양상을 외적 충만, 내적 충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떤 충만에 가까울까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충만이 다 있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 충분한 것도 있는데 예수님의 충만은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의 성령 충만과 약간 달라요. 아주 평안하고 조용해요. 요란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아주 뜨거워서 펄펄 뛰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런데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내적 충분에 더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불과 같은 충만만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 물과 같은 성령의 강수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어떤 뜨거운 체험 그리고 감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서도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면에 적셔지고 또 적셔지고 또 적셔지면 우리가 아는 그런 성령님이 아주 외적으로 막 은사가 임하고 감정적이 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평온하고 평화롭고 따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령의 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임한 것은 일시적이면서도 우리의 이 위에 딱 덮여진 거예요. 이건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나의 적셔지고 내적으로 충분하게 된 것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마스 트리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비유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성탄절에 얼마 전에 세웠는데 트리를 딱 나무를 세우고 멋진 장식을 달아놓습니다. 그 장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떼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위로부터 확 부어져서 은사도 받고 체험도 있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냇가에 뿌리 내린 그 나무처럼 계속 성령님으로 젖어들어서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플레르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내적 충분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적셔진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불과 같은 충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 내면을 깊이 적시는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령의 생수와 같은 우리 심령을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강물같이 흘러가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오는 성령님이 사랑할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사랑할 힘을 주신다. 우리는 지난 1월 내내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 더 사랑이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솔직히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구나. 그런데 참 나에게 사랑이 어때요?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사랑이 부족하다. 자, 주일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서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는 어떻게 3일간은 지냈는데 한 목요일 되면 벌써 말이 싸나워지고 집에서 티격태격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한 수요일 지나 목금토 4일 되면 벌써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랑하는 말씀을 잘 못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사랑할 힘이 부족해요. 자, 해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믿는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내가 성령을 강물과 같이 부어주리라. 아멘. 이것저것 기도할 것이 많지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인 나는 그만큼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 갖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성령으로 갖게 하세요. 자,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좀 상실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됩니까? 특징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유는 분명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척도는 이거예요. 내 안에 지금 사람들을 볼 때 사랑스럽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더 잘해줄까 하는 마음이 듭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마음에 불편하고 판단되고 정죄하게 됩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90년도 중반에 이전에 섬기던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제 대학부 이전에 이제 고등부를 맡고 있다가 대학부 담당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해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좀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출석률도 매우 저조하고 학생들이 늦게 왔다가 빨리 가버리고 뭔가 눌려있는 분위기, 좀 까칠한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서로 간에 굉장히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서를 맡고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이 공동체에.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대학부 자체 금요기도회를 만들겠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하자 그러면 더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래, 안 오면 나 혼자라도 절실히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물론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정말 특별히 목이 터지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 대학부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여름 수련회가 됐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를 저기 양수리에 있는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큰 예배실을 빌려서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양수리 수양관 그 대학부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크게 여시고 하늘문을 여셨어요. 정말 성령이 부어졌어요. 근데
학생들에게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된 그 예배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해졌느냐 하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전해진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말씀을 강사분이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재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지체들에게 나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힘써서, 사랑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재물을 나눔으로 사랑이 표현되었다. 여러분은 재물의 주인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통해서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힘쓰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대학부 학생들이 마음에 꽉 찔렸나 봐요. 울더라고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는데 사용하는데 미흡했던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더라고요. 그렇게 울며 회개하는데 성령님이 임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성령님을 성령님을 충만을 구한다, 성령님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개하여 심령이 정결해질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학생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입 밖에 소리도 안 나요.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기도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도가 폭포수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됐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공동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 어땠다고요? 냉랭하고 쌀쌀하고 그냥 서로 팍하고 정죄의 화살을 날리던 그런 분위기에서 눈빛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면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눈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막 비판적이고 똑똑하고 막 정죄하던 그 학생들이 얼마나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제 수련회 마치고 이제 다시 대학부 예배로 모였는데, 이게 다른 곳에 와 있나 싶을 정도로 찬양하는 모습도 다르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르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뭐 늦게 가고 일찍 가는 게 아니라 일찍 와가지고 더 은혜 받으려고 하고 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단 한 주 수련회 만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대학부 공동체가 너무너무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넘쳐나려면, 공동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알아도 우리의 경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힘이 모자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성령님이 사랑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님이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가리라 말씀하셨지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내적으로 충만하게 강물같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면 까칠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볼 때 따뜻하게 보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품게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내면 안에 깊이 들어오면 사랑이 자꾸 나오게 만들어요. 사랑이 내 안에 없던 사랑이 나오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자꾸 자녀를 향해서도,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막 흘러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흘러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사랑이 흘러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님이 외적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부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강물과 같이 내 안에 터져나와서 나를 적시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새롭게 성령의 내적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